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넷째 날의 창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은 넷째 날 창조하시죠.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이 땅과의 관계 속에서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흩어져 있었고 뒤섞여 있는 빛의 혼동 상태에 있는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지으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빛만으로는 이 땅을 비추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모아지게 하셨고 질서를 갖추어 몇 개의 광명체를 만드셔서 더 찬란하고 유익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서부터 1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흩어진 빛을 모아서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별들, 천체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간, 계절, 날씨를 알게 하죠.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로 말미암아 지구에 계절이 생기게 되었고
태양이 자전함으로 매일 낮과 밤이 생겼고요. 그리고 태양이 한 바퀴 공전함으로 매년 새로운 해가 생기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광명체, 즉 태양과 달, 별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빛을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비추게 하세요. 그리고 계절을 주셨고요, 낮과 밤을 주셨고요,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번성하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태양과 달이라고 하지 않고 두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낮과 밤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달도 분명하게 언급하셔야 되는데 왜 14절서부터 16절에는 두 광명체라고만 언급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당시인 고대 근동 이교 문화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태양과 달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해를 라라는 신으로 섬겼고요, 태양을 토르라는 단어로 신으로 섬기면서 각각 인격화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광명체라라는 단어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못 박죠.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모세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이 광명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이 태양이고 달이고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격화하여 신으로 섬긴다면,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을 인격화하여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태양과 달과 별은 지금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벽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광명체들이 제 역할을 잘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주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는 하루를 열게 하시고 하루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광명체들에게 빛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이 광명체들이 왜 빛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이 지구, 동식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광명체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지음받아 그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고 한 번의 어김도 없이 시절을 쫓아 비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태양과 달과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태양과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그 목적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편 3절서부터 4절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섬김의 목적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매순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편 3절서부터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나는 창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광명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주권 안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만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날에는 물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하늘을 향해 새에게 날아라라고 명령합니다. 20절서부터 23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물의 창조가 보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신 거죠. 사람이 사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땅과 바다와 해와 달을 지으시고 다양한 동물을 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크고 넓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하늘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종류대로 모양을 갖추어 다양한 짐승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것은 집에서 길들일 것으로, 어떤 것은 들판에서 야생으로 있도록, 어떤 것은 풀과 초목을 먹고 자라도록, 어떤 것들은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 이렇게 만드셨다.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왕의 통치권을 갖고 살아가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빛이 누구인지,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밝히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주 공간부터 땅 위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질서 있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려줘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 원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